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월사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이고 모든 시간들은 주님의 것이며 모든 생명들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날의 첫 것에 아버지 중심이 되시고 첫 것은 모든 날을 대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아버지 10월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10월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처음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소서. 거룩한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거룩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와서 함께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온전히 이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게 하시고 남은 아버지 2021년도도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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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you.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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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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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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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 받으시고 이 월사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힘써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지고 더 많이 친밀해진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샤인하고 우리 인사 나눕시다. 샤인 빛이 있으라. 샤인 마카리오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11조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종의 귀한 힘을 받으시고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여서 첫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요정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육의 축복을 다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까지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말씀의 줄기를 타시고 각 심령마다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진리의 영이 빛 되신 영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루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벌써 10월입니다. 그렇죠. 3개월 남았죠. 올해도 남은 이 3개월도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의 미 2021년에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도록 남은 3개월 어떻게 열심히 달려가셔야 되겠죠. 아멘. 예,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또 성도들이 제가 되고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생활 태도는 뭘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기대감.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오늘 이후의 삶, 이 시간 이후의 삶, 그리고 내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는 기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말이죠. 아멘. 바람직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뭔 말을 했냐? 매일매일에는 놀라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때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때만 그 놀라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 그 놀라움에 대한 기대감, 이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기대감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디서 기대감이 올 것 같아요? 분명한 꿈이요. 분명한 꿈. 다시 말하면 분명한 목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챌린지, 도전할 때 기대감이 생깁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시는 거.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도전하시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할 때 뭐가 생기냐? 나에게 이걸 함으로써 어떤 성취가 나오느냐? 기대감이 나오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고. 혹시나 여러분에게요, 현재로서 목표가 없습니까? 어떠한 그 기대감도 어떠한 목표도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도전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요? 목표가 없으니까 도전할 것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적당하게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내일에 관한 어떤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운명론에서 막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입으로는 뭐라 그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이 사고의 생각의 밑바닥에는 운명론적인 사고가 쫙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뭐라 그래? 이건 내 팔자요. 내 팔자입니다. 저기에서 더 이상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저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피할 수 없는 숙명이요. 숙명. 뭐 어쩌겠어요. 별 수 없는 걸요. 이렇게 그냥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신간이 편습니다. 이런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이런 운명론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어떤 감옥에다요, 프리즌 감옥에다요 쳐넣는 무서운 생각이에요. 아멘. 일단 그 감옥에 갇히면 우리는 자포자기 해버려요. 자기가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세월 가는 대로 인생을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목표도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기대감도 없어요. 왜? 목표가 없으니까 기대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운명론에 끌려다니는 흔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 생각들에 자꾸만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말이죠. 도사리고 있습니까? 지금부터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와 같은 그런 잠재의 의식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런 못된 생각들, 못된 거예요. 이 생각들은. 이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깨끗이 불태워달라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 태워버려야 돼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아멘.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야 돼.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인생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한 것들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운명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사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감히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감히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운명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요.
믿음의 사람은 뭘 정하냐?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가만히 있느냐? 정했다면 도전할 줄 압니다.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멘?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 이 한 모퉁이에 이 헨리 포드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고 그 옆에 유명한 글귀가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자이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남편은 뭡니까? 남편은 믿음으로 꿈꾸는 자였어. 그리고 아내는 뭐였어요? 그 믿음으로 꿈꾸는 남편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런 글을 보면 이들은 한평생 추구해야 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고 그 목표를 하루라도 더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뭡니까?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아멘.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왜 이런 분들만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내가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사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파워가 있어요. 두나미스 능력, 성령의 능력.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예.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 뭐라고요? 갈렙. 우리는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갈렙.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에 갈렙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한다는 것은 일단 목표를 세우고 도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43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출애굽을 시켜요. 해방시킵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어디로 가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오게 돼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 조금씩 나옵니다. 이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가 막힌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확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갑자기 겁을 먹습니다. 정령 이제 코앞에 닥치니까 벌벌벌 이제 떨리는 거예요. 겁을 탁 먹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굉장한 부족들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원주민이죠. 수백 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성을 쌓고 살고 있는 곳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된다. 섣불리 들어갔다간 큰일 난다. 죽을 수도 있다. 멸망할 수도 있다. 그들의 손에 그런 불안감이 확 찾아옵니다.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정탐을 먼저 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탐에 그런 계획이 없어 절대로. 근데 인간이 그런 계획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정탐을 먼저 보내가지고 모든 지형에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진격하자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똑똑한 소리인 것 같죠? 똑똑한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의 속내를 보면 왜 뭐였어요? 겁이 나서 두려웠기 때문에 정탐을 보낸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계획이 목표를 딱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겁이 나가지고 속내는 겁나서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결국 이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각 지파 한 사람씩 그 각 지파마다 12지파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씩 제일 유능한 그리고 젊은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을 보내는데 유능하고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 갈렙이었다. 갈렙. 그래서 몰래 다니면서 온 땅을 40일 동안 살갑살갑 정탐을 하면서 다녔어요. 성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에 대해서 알아오시오. 백성들이 얼마나 무장을 잘하고 있는지 알아오시오. 그리고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 이런 모든 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오시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세요. 백성의 대표성을 띠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구를 기다리니까 이 12명의 이 지도자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학수고대하면서 그들의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 정보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무슨 보고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보세요.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탁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한 달 열흘 만에 돌아와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뭔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해요.
틀렸습니다. 틀려버렸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거인들이요. 거인들. 와, 안악 자손을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읍니다. 메뚜기. 성곽들도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쌓였습니다요. 와, 놀랬습니다. 정말 놀랬습니다. 엄청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심장이 쿵쿵쿵 뛰고 있습니다. 겨우 다녀왔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다시 가겠습니까? 어휴,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땅을 우리가 어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10명이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더 간담이 녹아가지고 벌벌벌벌 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2명이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그들과 정반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 말이죠.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성이 높고 또 튼튼하고 백성들이 크고 장대한 것은 맞습니다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아멘.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겁먹지 마세요. 아멘. 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뭐라고요?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요걸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약속하신 뭐요? 그 땅. 약속하신 그 땅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 땅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받아들였어? 갈렙이 받아들인 거예요. 왜 10명 못 받아들였냐 이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받아들인 거예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은요 우리의 것이요, 우리의 소유입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이 충성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충성했다 그래요. 충성이 뭐냐? 여러분, 충성은요 죽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게 충성이에요. 아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죽도록 하나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이 내게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뭐냐? 죽을 때까지 네 믿음 지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랬을 때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명은 믿음으로 보고하고 10명은 불신앙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탐을 보냈어. 여러분들이 지금요 수천 년 전으로 달려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2명이 딱, 여러분들이 12명 중에 하나예요. 지도자로서 갔어. 여러분 10명의 불신앙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내가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2명의 신앙으로 말한 그 사람에게 들어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보고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아멘.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린 상태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로만 10명의 불신앙으로 보고를 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저의 믿음의 상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거든요. 거울.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화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애굽에서 나올 때도 여러분 결코 사람의 힘으로 안 나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힘으로, 도우심으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어요. 광야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걸으셨어요? 여러분 힘으로 걸으셨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자가 되셔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왔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만은 마치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뭐에 불신앙으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망령된 도전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도전을 해야 되는데 망령된 도전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한다는 여러분 망령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거룩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거룩한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으로 보고한 10명을 징계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심판하신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직사시켜요. 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열 지파 뭡니까? 그 사람 대표, 자기 지파의 대표 그 사람을 지도자를 갖다가 뽑았는데 그 사람이 직사당해요. 이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신앙이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뽑았잖아. 근데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직사시켜버려요. 주님이 정확하게 믿음이 어떻다는 걸, 불신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들여보내요. 다시 광야로 보내요. 가! 하면서 보냅니다. 돌아서 가. 그래서 40년이 넘도록 광야 생활을 완전히 돌려버려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10명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20세 이상의 1세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모래바닥에 전부 장사되고 그 다 사람들이 1세대들이 사라질 때까지 40년 동안 방황하게.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야, 하나님께서. 무서운 거야. 그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 그것이 몇 년 걸렸어? 40년 걸렸어. 1세대도 싹 죽여버렸어. 1세대도 누구만 남았어?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결국 40년이 지나서 1세대 중 오직 살아남은 사람은 2사람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이 둘이 산증이 된 거죠. 산증이 된 거예요.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성 하나하나를 차근차근히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세월이 또 지났어요. 그저 진격하기 쉬운 지형, 그 다음에 공격해서 정복하기 쉬운 성읍들은 다 그들의 손에 이제 다 뭡니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만한 땅이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살 만큼 됐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도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살 만큼 됐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아직도 손을 대어야 할 땅이 많음에도, 아직도 전투를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지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전투를 하다가 여러분 지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죠.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멘. 너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뭐라 그래? 아이고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진절말이 났어 전쟁에. 진짜 너무 피곤해. 힘들어. 신앙 너무 지치고 힘든다. 번아웃 되겠어. 뭐 이 정도 우리가 차지했으면 됐지. 우리가 살만한 땅이 되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 더 전투하겠어. 아이고 전쟁하면 생각가도 싫다. 진절머리 난다. 그만했으면 좋겠네.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풀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모두가 이렇게 더 이상 도전하지도 않고 그 현실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누가 턱 나왔었냐면 갈렙이 나서요. 현실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누가 나섰다고요? 갈렙. 이야, 갈렙은 40년 전에도 대단하더니 45년 이후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40살, 지금은 몇 살? 85세요. 45년 지났어. 노인이에요, 노인. 할아버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믿음의 티가 없고 하나도 믿음의 이끼가 끼지 않네요. 더 반짝반짝 비추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도 정탐하고 나눈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처럼 40년 후에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은 똑똑 무르익어가지고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만큼은 뜨거운 불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요. 이야,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선생님, 제 나이 85세요. 85살입니다. 막 85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45년 동안 살게 해주셨어요. 아직도 나에게는 뭐가 있다? 힘이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헤브론 산지. 이 산지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 산지. 유대 나라 가나안 땅 남방부에 있는 산과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악지대예요. 엄청나게 돌지대, 산악지대. 까딱스러운 곳이요.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요. 그러면서도 까딱스럽고 정복하기 어려운 지대이니까 굉장히 요새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거기에 원주민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워낙 좋으니까 가장 신장이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 거기서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낙 자손들이 그 지역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런 헤브론과 같은 큰 성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전투해도 거기에는 감히 사람들이 도전하지 못했어요. 왜요? 아낙 자손들이 살거든. 감히 뭡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절대 거기는 정복을 못해. 근데 거기서 누가 나가? 갈렙, 제가 갑니다.
왜요? 제가 45년 전에 모세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땅 차지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믿고 갑니다. 주세요. 당신도 들으셨죠? 선생님, 여호수아 선생님 들으셨죠? 오케이. 알거든요. 산 증인이요. 여호수아도. 이 둘이 산 증인이요. 그래서 오케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다른 사람 엄도 못 내죠. 안할 자손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냥 기겁해버린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 3,000만 군사들이 뭡니까? 사울 왕이요. 벌벌벌 떤 사람 누구에서 불리해서 골리앗이었어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엄도 못 냈던 것이요. 그러면서 누가 갑니까? 거기서 똑같이 갈렙이 가는 거예요. 슬슬 피하면서 여태까지 남겨놓은 땅 중에 하나가 이 헤브론이었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 그래요?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 산지를 누구도 찾지 않는 저 산지 내게 주십시오. 까딱스러운 산지. 엄청나게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은요, 싸우겠습니다.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차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이 믿음이요. 내가 올라가서 저 산지를 취하겠나이다. 이 산지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입니다.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 안악 자손 두고 이 현실을 봐서는 안 돼요. 아멘. 현실을 보지 않고 그 현실 너머에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요. 바로 이것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우와, 정말 아주 그냥 와우요, 와우. 정말 갈렙은 멋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신앙의 야성이 그대로 배어있는 사람,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진국인 사람. 맛있어요. 신앙이 맛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태만하고 거기에 안주하기에 바쁘고 힘든 일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와, 이 갈렙은 믿음의 신사 중의 신사요. 젊은 사람들도 싸우기 힘든 족속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말이요. 얼마나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이다 이 말이요. 대단히 용감하고 용기 있는 자가 아니겠냐 이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내가 투자하기 싫으면 뒤로 빠지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 진짜 멋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냐? 다시 말하면 신앙의 용기가 있는 사람은 남이 하기 어려운 것, 예? 그리고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과감히 하려고 하고 또 해내는 것을 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갈렙 같은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주님은 이 시대도 지금도 계속 찾고 계셔요. 애비자를 찾고 계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갈렙을 닮고 싶습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용감한 자 300명을 저는 붙여주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원하고 있어요. 아멘. 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야, 이 갈렙 같은 사람이 300명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됩니다. 돼. 갈렙이 지금 요구한 산지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단들이 막 진을 빽빽하고 치고 전쟁하기가 보대끼다 이 말이에요. 보대끼고 힘든 곳이요. 그곳이. 예. 경관성들의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경관성들의 상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영적으로 굉장히 경관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 어려우니까.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쉬운 사람들만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특공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세고 경관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 위에는 유론료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요, 기도의 용건을 받아서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아멘.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해.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 주십시오. 이 영혼 내게 붙여주십시오. 아멘. 이 영혼 내게 붙여주십시오. 이야, 우리 목포 땅이 바로 난공불락의 산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웃이 난공불락의 산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이 난공불락의 산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제일 어려운 난공불락의 산지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갈렙의 신앙의 야성을 본받아 이런 난공불락의 경관진들을 누구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인해 정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결국 여호수아는
갈렙이 요청한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소유자 갈렙은 드디어 그 땅을 정복하고야만 합니다. 아멘. 그 땅을 정복하고야만 합니다. 정복하겠다 하면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신장이 가장 크고 강한 아르바족이 있었는데 그 아르바족을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버려야지요.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해놓습니다. 성령은 왜 성령에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역사하냐? 하나님을 지극히 신뢰할 때 성령이 내게 지극히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신뢰한 자는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아멘. 누가 성령 충만하냐?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잘 믿는 자요. 아멘. 그대로 믿는 자. 티 없이 흠 없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헤브론 성을 소유했어요. 여러분 그 헤브론 성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중에 다윗 왕이요 유대 나라를 통치할 때 7년 동안 왕도로 사용했던 성이 바로 헤브론 성이에요. 네. 그만큼 그 땅 전부를 소유해버렸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는 그 땅을 소유해버렸어요. 여러분 갈렙으로부터 우리는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적인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시간에 아멘. 몇천 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갈렙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들어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5세였어요. 아무리 옛날이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85세는 노인이에요. 노인. 노인 중에 노인이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체력이 좋고 싸움도 할 수 있고 칼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역시 노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교훈하시는가를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필요가 있어요. 청중하셔야 돼요. 50대를 넘었으면 대부분이 무기력해지 돼 있어. 무기력해져 50대를 넘으면. 인생의 목표를 이게 상실한 채요. 인생 목표 잃어버려.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기 쉬워요. 50대가 넘으면. 그래서 일에서 손을 떼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 뭡니까? 60대, 70대, 80대를 기다려봐요. 그러면 20, 3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여러분. 일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갈렙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갈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신앙의 용기요. 뭐라고요? 신앙의 용기. 용기. 그 용기 있는 자만이 바로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용기.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 용기를 발동시키십시오. 아멘.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발동시켜야 돼. 발동시켜서 잠자고 있는 신앙의 용기를 깨우십시오. 아멘. 깨우셔. 영적인 야성을 깨우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하시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메가드 장군이 뭔 말을 했냐? 이런 말을 했어요.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는 만큼 여러분 잘 들어봐요. 당신은 믿는 만큼 젊어지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한 만큼 늙는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젊고 두려워한 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한 것만큼 늙는다. 이렇게 메가드 장군이 말했어요. 매우 뼈있는 소리야. 매우 뼈있는 소리. 갈렙이 말이죠. 나이가 들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목표 상실합니까? 절대로 상실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결국 저걸 갖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했던 거예요. 그때가 45년 후였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가만히 있었겠죠. 그러나 갈렙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45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가는 거예요. 믿음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때 딱 하나님이 열어버리는 거예요. 45년 동안 준비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월로 인해 육체의 피부는 주름지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신은 절대로, 그 영혼은 절대로 늙도록 하지 못합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워너세이 박사라는 분이
주도에서 연구한 시애틀 연구란 것을 보면요. 60, 70, 80 이런 이 30년 사이에 들어있는 노인 2,000명을 두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60대에 은퇴를 했는데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목표를 정해놓고 날마다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원하면서 활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60대가 되어 70이 되어도 그 지능이 거의 쇠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보게 됩니다. 연구 결과. 이들은 직업이 없으니까 자기를 찾는 뭡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은퇴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노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자원봉사라도 합니다. 자원봉사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딱 정해놓고 열심히 날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70대 가서도 그 지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은퇴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매일매일 무료하게 그냥 하루하루 세월을 보낸 그런 사람은 70대에 들어서자마자 급격하게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로 확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치매는 기억상실증이잖아요. 기억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싱글벙글하죠. 일을 많이 해도 힘든 줄 모르죠.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면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교회에서도 내가 책임지고 일할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이요. 아멘.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 치고 맥없이 앉아있는 자 없습니다. 활동적이죠. 매사에 긍정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따라 순종하라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요. 이들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주름이 질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주름이 떠나가버려. 주름이 퍼져버려. 영적인 주름이 펴져버려요. 아멘. 예. 갈렙처럼 성령 충만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영적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전투하면서 딱 취하는 거예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딱 내 고추 딱 취. 그걸로 살아가. 그 주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렙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도전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 정확하게 정해서요. 그래서 도전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 나의 산지가 뭐냐? 내 산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산지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뭘 주신다고 그래요? 기도해봐야지. 뭘 준다고 해야지. 그러잖아요. 기도해봐야 돼. 그리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 산지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도전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 물어보십시오. 각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에 내가 도전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냐? 나의 남은 생애 동안 도전해야 할 목표가 뭐냐? 나의 산지가 어디 있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묻고 그것을 분명히 찾으셔야 돼요. 아멘. 찾고 나서 어떻게 도전하세요? 도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활력을 얻게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찾으면 도전을 하게 되고 갈렙처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정복하겠다는 도전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차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만큼 뭐예요? 값을 치러야 돼요. 아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냥 좋은 것을 정말 좋은 것을 얻으면 그만큼 더 큰 값을 지불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이. 제일 값을 치러야 돼요. 성령 받으려면. 아멘. 하나님께 제일 친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여러분 안악 자손이 여러분 주위에 진치고 있습니까? 그 성곽이 높고 백성들의 강한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야. 내가 발로 밟은 땅은 다 내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내가 가서 밟으면 그 땅은 내 땅이지. 안악자손이 있고 더 큰 안악자손이 있어도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되는 거지. 나는 그 말씀 자고 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아멘. 누구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이요. 똑같아. 갈렙도. 너는 칼과 단창 세상이 의지하는 거 의지하지. 천만의 말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비켜라. 뿅 해서 뭡니까? 물맷돌로 쳐 죽이잖아요. 우리를 누굴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안악자손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셔야 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도전했고 자기 믿음대로 그것을 자기 손에 넣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내가 도전해야 할 산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그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한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착한 일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게 산지요. 그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산지요. 그 산지가 뭐냐? 목표예요.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목표가 아니라 살 목표, 좋은 목표. 아멘.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제가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뭔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면 성령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를 하고 싶다는 착한 일이 생각이 나게 돼요. 성령께서 그게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확 그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성경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실이고 진리고 참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9월 그렇게 보내셨다면, 대충 보내셨다면 10월은 그렇게 보내면 안 돼. 왜 그렇게 보냅니까? 누굴 좋아하라고 그렇게 보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9월 달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반복됐는가? 좋지 않는 반복된 부분들 이제는 뭡니까? 잘라버려야죠. 왜 썩은 것을 갖고 삽니까? 부패되는 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내 아이에게 아픔이 있고 힘들더라도요, 잘라서 새롭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조용히 말씀 묵상을 하세요. 말씀 묵상.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에 있는 생각을 알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뭔가가 뭐예요? 그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런 착한 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 이거야. 주님이 보여주시고 눈을 확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안 믿는 사람들만 막연히 내가 생각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내 생각이야. 이건 내 생각이야. 그건 안 믿는 사람 생각이야. 그러나 우리는 나 혼자 존재하는 법이 없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혼자서 존재하는 법이 없어요. 아멘. 우리는 누가 존재하냐? 파라클레토스가 대신 성령과 함께 딱 달라붙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구원한다는 대충해서 나 혼자 살아왔다면 절대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누구 파라클레토스가 대신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주님 어떤 행동을 할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동행하시고 묻고 도전하시고 목표 세우시고 도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 놓고 기도를 하면 해보고 싶다는, 뭔가가 해보고 싶다는 착한 일이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산지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멘. 어떤 조사에 보면 여러분,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진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100명 중 5명 갖고 있다니까. 100명 중 5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는요, 95%는요, 그냥 살아. 되는 대로 살아. 사니까 살아. 그러나 5%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5%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느냐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아주 결정돼 버려요. 질적으로 달라버립니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그 삶의 질이 분명히 높아지는 거예요. 모호한 목표 가지지 마세요. 그 삶은 떨어져요. 애매모호한 목표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2가지 목표가 반드시 있어요. 뭐냐? 영적인 목표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현실적인 목표가 있어. 영적인 목표가 현실적인 목표가 있다. 같은 이치로 보면 하나는 영적인 산지가 있고 하나는 현실적인 산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목표가 뭐냐?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 예수 믿는 사람 다 동일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갖는 영적인 목표가 있는데 뭐냐? 2022년이 되든 2025년이 되든 2030년이 되든지 간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할 목표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뭡니까? 구원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 그때부터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러면 그런 신자에게 있어서 진짜 목표가 그때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이요. 네. 진짜 목표가 주어지는데 그 목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 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자가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분이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착한 일을, 선하신 일을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 성령이에요. 그 전도하는 사람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정확합니다. 정확해. 진짜 살아보겠다는 그 의지가 있거든요. 의지를 발동시켜야 돼. 아멘. 예. 중직자들도 말이죠. 새벽에 나옵니까? 중직자들도 말이죠. 오후 예배 드립니까? 안 드려요. 그러나 초신자가 그렇게 드리는 거 이것은 인력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힘이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안 피곤하겠어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안 할래, 내 의지가 있으면 성령도 역사 안 해. 내 의지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짜 목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목표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뭔 말을 하냐.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 누구였어? 다윗이었어. 다윗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뭔 말로 바꿀 수 있냐? 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이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이요. 일맥상통한 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요,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끝까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땡! 거기서 그만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요. 달리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아멘.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 목숨이 닿을 때까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세요. 아멘. 그래야지 성경, 그렇게 살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죠.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창조 목적이요. 이것이 바로 창조 목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었어. 근데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와서 그 목적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이탈해버려. 이게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드디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 성화라 그래. 성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정말로 고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로 계속해서 다듬어 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딱 보자마자 너는 내 마음에 진짜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뭘 느껴야 되냐? 거룩한 질투를 느끼셔야 돼. 거룩한 질투를 느끼셔야 돼요. 다른 거 질투하지 마세요. 돈 있는 것 질투하지 마세요. 예쁜 것 질투하지 마세요. 그런 질투. 그거 뭡니까? 썩어지고 없어지고 세상적인 질투. 그걸 하지 마시고 거룩한 질투. 아멘. 거룩한 질투를 하십시오. 어쩌면 나도 저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마음의 질투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요 신문기사에 나온 것이 있는데 좀 오래됐어요. 역사상 세계적으로 아주 위대한 일을 한 인물들을요 전부 조사를 했더니요 몇 명을 조사했냐? 12만 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했어요. 엄청난 자료예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공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을 대부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이 아니다는 거예요. 장자가 아니라 전부 아우였고 동생이었고 막내였다는 거예요. 희한한 결과예요. 왜 이렇게 동생 되는 사람들이 특별히 성공하는 확률이 많았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랄 때부터 부모들에게 형만큼 인정을 못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동생들에게 처한 운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형만 이해해주고 우대해주니까 그 밑에서 치여가지고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콤플렉스 갖고 자라. 콤플렉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남들이 알아주는 존재가 되겠다는 그런 본질적인 어떤 질투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긴장하셔야 돼요. 형들은. 마디들은 긴장하셔야 돼. 그것을 계속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질투 감정이 창조적인 자질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형보다는 나아질 거야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형보다는 성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몸부림을 치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노력하게 하고 더 많이 도전하게 하게 해가지고 결국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가. 아멘? 그렇겠다는 거예요. 아우 콤플렉스가 결국은 성공의 지름길이었다 그 말이죠. 다윗은 동생 중에 동생 중에서도 저 형편없는 막내 동생 꼴찌 8번째였어요. 제일 끝머리 왕이었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아멘. 이것은 뭐냐?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질투를 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거룩한 질투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질투. 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사를 보고요. 아, 정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목사님이시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나는 왜 저렇게 못되지? 나도 좀 저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저 전도사님 대단하시네. 나도 저 전도사님 닮고 싶다. 나 저 권사님 닮고 싶다. 저 집사님 닮고 싶네. 저 성도 닮고 싶네. 여러분 거룩한 질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는 길이요. 사람들 눈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 신실하고 주님이 항상 기뻐하시겠다고 느껴지는 성도들이 있어. 아멘. 그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 거룩한 질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질투.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도전, 이런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셔요. 아멘. 주셔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야. 이것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목표가 또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우리는 올라가셔야 돼요. 단계 타고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진보가 있어야지 내려오면 안 돼. 퇴보 있으면 안 돼. 아멘. 진보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올라가셔요. 내려오지 말고. 아멘. 신앙이 플러스가 있어야지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돼. 때로는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멘. 그 자리에 주저앉다가 올라가셔야지. 좀 쉬더라도 올라가죠. 밑으로 내려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신앙에 퇴보 있지 말라고요. 아멘. 올라가셔야 돼요. 9월보다는 10월이 10월보다는 11월이 더욱더 내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물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뭔 말을 했냐? 잘 들으세요. 인생의 진짜 승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아니야. 과거보다 오늘 더 우월한 사람이야. 내가 과거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우월한 사람이 뭐예요? 인생의 승자야.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네? 그것이 승자가 아니야. 진짜 승자는 뭐냐? 어제 오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좋아진 거야. 더 발전성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인생의 승자예요. 아멘. 패러다임 시프트가 달라야 돼요. 새 사람과 똑같으면 안 돼요. 아멘. 작년보다도 금년이 어제보다도 오늘이 내가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주님 마음에 더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승자요. 인생의 승자. 아멘. 예수님 믿은지 10년이 되든지 20년이 되든지 30년이 되든지 간에 그때보다 지금 더 발전도 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다고 라고 한다면 벌써 그런 성도는 승자가 아니라 패자야. 패자. 지금까지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를 세웠으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실천 방향을 놓고 도전하세요. 가만 놔두면 안 돼. 이제는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요. 달라져버려요. 여러분. 남은 인생이. 아멘. 달라져버려. 안 하니까 문제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없애야 되는데. 나는 성경이 도대체 무식해갖고 성경을 잘 못 읽어.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은단 말이야.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어야지.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해. 5분도 못해. 그러면 하루에 10분 아니면 20분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 버텨보자. 계속해서 늘려보자. 이런 실제적인 체크리스트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저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있어.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것을 고쳐나가야 돼? 안 고쳐나가야 돼? 고쳐나가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합당한 사람 돼야지. 마음에 맞은 사람이 돼야지. 왜? 9월은 대충 살았더라도 10월은 그렇게 대충 살면 안 돼.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 아멘. 마음에 맞은 사람이 돼야지. 이왕이면 살라면.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이렇게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거룩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안 나오면 뭐 하겠어요? 잠자지. 그래 안 그래요? 가장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아멘. 왜? 당장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언제? 오늘 당장 각오하셔요.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대로 배나 되돌릴 것 같지 않고 체크리스트도 하지 않고 목표도 정하지 않고 도전하지도 않으면서 뭐라 그래? 그저 주여 주여 주여.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매가리 없는 신앙생활이 되겠네. 뭡니까? 때려쳐라 이 말이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100번 사탄이 시험하면 100번 넘어진다 이 말이요. 절대로 기뻐하실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작정하셔야 돼요. 아멘. 성경을 얼마나 읽겠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어떤 삶을 또 오늘 하루는 살겠다. 나는 어느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겠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는 어느 누구를 전달하겠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면서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해봐요. 해봐야지 알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 마음이 아니야. 나 혼자 살았지만 나 혼자 아니야. 파라클리토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해봐. 나는 이제 주님께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자선사업을 어떻게 할까? 해봐. 내 주머니만 있지 말고 해봐요. 어떻게 된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전하세요. 철저히 내가 주일날 제대로 예배를 못 드는데 이제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도전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1시간 더 일찍 나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해봐요. 몸부림쳐봐요. 몸부림쳐봐.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몸부림쳐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높여버리는 거예요. 높여버려. 아멘. 여러분 또 저에게 물을 것이요.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물어봐 여러분이. 100% 물어봐 100%.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답변을. 대판해드릴게요. 답변해드릴게요. 목사님부터 이야기해보세요. 예! 저부터 할게요. 저는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다 이 말이죠.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부족해. 근데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뭘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마음 들기 바라요. 내 평생도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사람. 조옥수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 조옥수 목사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다른 게 아니라 그 소리 제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0만 번의 기도응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사람 되고 싶다 이 말이죠.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냐 왔냐? 왔어? 내가 여기 있어. 그래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있어. 내가 행할 거야. 좀만 기다려봐라. 그럴 정도로 제 마음이 바로바로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그러한 기대감, 그러한 마음에 들 때까지 기도로 도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옆에 있는 것처럼 제 옆에 있는 것처럼 주님 보이지 않지만 옆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 삶을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고 있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손이 퉁퉁 부을 때까지 그 내용을 적어요. 제가 오늘도 몇 페이지? 30페이지요. 어젯밤에 하면서 30페이지. 그냥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그냥 안 써요 여러분. 2시간 자고. 보통 토요일 날은 그렇게 하고 말씀 준비할 때는 그래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이핑을 해요 제가. 그리고 신학이 맞는가 안 맞는가 다시 보고 아니다 하면 빼고. 남보기는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고 대수롭지 않겠죠. 그러나요 저 나름대로는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기뻐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용 쓰고 있어요. 쉽지만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쉬운 게 어디가 있겠어. 뭐가 쉬워요. 이 땅에서도 좋은 곳을 취하려면 얻으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공짜가 어디가 있어. 이 땅에 공짜 없어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그분 눈에 들어가지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잠 정도는 참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잠 자가지고요 망하는 사람 많아. 잠 깨어가지고 망하는 사람 별로 못 써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당연한 것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잠으로 가버리면요. 여러분들 봐봐. 80을 살고 90을 산다고 봐봐요. 잠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한 25년 이상 잠자. 25년 이상 잠잔다고 여러분들이. 밥 먹는 시간은 또 몇 시간이요? 정녕 하나님께 투자한 시간은 몇 시간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짜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날마다 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인데.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도전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응답하셔요. 아멘.
뭔 찬양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주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 아멘.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때요. 여러분 머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팍팍팍팍 하나님께 찔러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찔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하냐 하면서 뭐 팍팍 찔러야 돼. 잠에서도 팍팍팍 찔러야 돼. 조목사가 저 서로 아글아글 쓰면서 내 심장 찌르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뭡니까?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자, 마지막이요. 마지막 뭡니까? 현실적인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지키지도 못할 거 계획 세우지 마세요. 뭐 하려고 그런 쓸데없는 계획을 세우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세우세요. 아멘. 지키지도 못하는데 뭐 하려고 세우고 있어. 보기만 좋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다양한 일이 있고 다양한 직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가 우리가 일해야 할 장소로 부름을 받았어요. 할 일이 있고 소명이 있는 이상 해마다 여러분 각자가 성취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아멘. 막연한 꿈이 아니에요. 당장 노력하고 준비해서 일정한 시간 안에 성취해야 되는 현실적인 목표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파워잡이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요. 직장인 1,407명을 놓고 조사했는데 올해 원하는 자기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1위가 뭐였어? 나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게 1위야.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거. 10명 중 4명이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요. 자기 소원이, 목표가. 왜? 좀 더 대우 좋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기고 돈도 더 많이 받고 싶다 이 말이요. 두 번째는 뭐냐? 내 개발을 하고 싶다.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 세 번째는 뭐냐? 돈 많이 주는 곳 이렇게 원했어요. 이런 개인적인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과 일을 다 맡고 살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꿈도 비전도 소망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막연한 꿈이나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면 절대 안 돼요. 막연하게 아이고 나 착하게 살아야지. 막연하게 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 신앙생활 막연하게 잘해야지. 막연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올해는 내가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것이냐. 얼마를 벌 것이냐. 얼마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정확하게 도전하시고 목표를 세우셔야 돼. 아멘. 목표 세우고 도전해야 돼요. 목표를 바로 알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다른 거 안 봐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목표는 내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분별해요. 언제 다 남이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거 하겠어요. 내가 그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시간 다 잘라버려야 돼.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죠. 내가 1등을 하려고 하지 마라.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죠. 주님 앞에. 아멘.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예.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1등이 아니면 못 견디겠다는 그런 악성 바이러스 같은 병에 걸리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아멘. 모자라도 괜찮아요. 자주 갈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주신 만큼 그 그릇만큼 채워가면 돼. 한 달란트 받았어요. 한 달란트만 남기면 돼. 2달란트 받았어. 2달란트 더 남기면 돼. 5달란트 받았어. 5달란트만 더 남기면 돼요. 아멘. 분수에 맞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나서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다시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셔야 돼요. 아멘. 자 이런 말이 있어요. LA에서 비행기 여객기가 딱 떴어요. LA에서 떴거든요.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10 몇 시간 만에 서울에 딱 도착합니다.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객기가 LA에서 뜨고 나서 10 몇 시간 동안 나를 때에 지정된 항로에 따라서 제대로 나른 것은 전체 10%도 안 된다고 그런 자료가 나와요. 뭐냐? 나머지 90%는 항로를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 벗어나고 가다가 또 벗어나고 그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벗어났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다가 왜? 정확한 위치가 인천공항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어때요? 결국은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듯이요.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목표가 분명하면 어떤 때는 벗어나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 목표를 가지고 앞에 놓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결국은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뚫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뚫어집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한번 벌어봐야겠다는 목표를 하나님 주셨다면 구체적 목표 정하십시오. 오늘부터. 아멘. 얼마를 벌기 위해서 그에 대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뭔가 분명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참 도전을 해야 하나님은 오케이 끄덕끄덕하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연하게 그냥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못되게 해주세요. 나 못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나 그거 네 해주면 네 뭐 하려고 하냐? 네 잘 살고 나면 뭐 하려고? 잘 살아서 네 뭐 할래? 네 이거 떼갖고 뭐 할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목표를 정하는 자에게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합니다. 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물어볼 때 도무지 말을 못한다. 그것은 가짜예요. 아멘? 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 목표를 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언제? 문이 열릴 때까지. 그 산지를 받을 때까지. 아멘? 산지가 열려질 때까지, 내게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런 자에게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아멘? 반드시 열립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최선 다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도전입니다. 아멘. 이걸 10월 달에 하셔야 돼. 아멘. 10월 달 지금 오늘부터 하십시오. 내일 하지 마라. 내일은 막이요. 오늘은 성령이요. 지금 하세요. 아멘. 그리고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하세요. 목표 세워서 도전하셔야 돼. 아멘.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몇 개월 남았어요? 3개월 남았어요. 남은 3개월도 우리가 달려야 할 길, 우리가 손에 놓아야 할 산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달려가시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아멘. 우리 인생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멘. 이렇게 용기 있는 자는 반드시 우리가 정복하고자 하는 이 산지를 치도갈 수 있어요. 이 산지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예, 분명합니다. 영적인 목표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뜁시다. 아멘. 열심히 뜁시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반드시 얻어야 되는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열심히 도전합시다. 아멘. 그래서 아말렉에 있는 이 산지를 우리의 소유, 여러분의 소유로, 그리고 저희의 소유로 만드는 10월 한 달이 되고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용기 있는 자가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산지,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그 산지가 험난하고 견고한 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산지가 우리의 소유가 될 때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신앙의 영적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도 남은 2021년도도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5년 후의 삶이, 10년 후의 삶이, 20년 후의 삶이, 30년 후의 삶이,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데, 주님을 나타내는데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주기도문 선포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